약속의 땅이 이제 메인인데, 약속의 땅에 우리가 들어가서 하나님이 1번은 약속의 땅에 1번은 약속의 땅을 건설하다. 두 번째는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의 약속 언약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배웠고, 지금까지 오늘 세 번째는 약속의 땅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됩니다. 약속의 땅만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됩니다. 오늘은 이제 조금만 하겠어요. 다음 페이지까지만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오늘 두 가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배울 텐데요. 첫째는 당신은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됩니다. 왜 하나님이 약속의 땅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세우냐면, 우리들을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게 하려고 그렇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서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약속의 땅은 반드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되고요. 교회들, 우리가 교회들이었잖아요. 교회들이 이 그리스도의 몸에 들어오면 한 몸이 됩니다. 그 한 몸이 되는 것이 진짜 구원이잖아요. 그렇죠? 이 한 몸에서 여러분들의 양식이 공급되고, 여러분들에게 생명이 공급되고, 양식이 공급되고, 그리스도의 부활의 몸만큼 자라나는 그 양육이 이곳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뿐만 아니라 우리 줌으로 드신 분들, 또 라이브로 들은 분들, 또 이것이 녹화돼서 이제 유튜브에 앞으로 계속 있을 텐데, 하여튼 이 영상을 접하는 분들마다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는 그렇게 오래 있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반드시 그리스도의 몸으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약속의 땅이 된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살아가는 동안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게 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시고요, 반드시 되게 하십니다. 히브리서 9장 28절을 우리 다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28절입니다. 자, 시작.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아멘. 이렇게 우리의 죄를 담당하신 분은 그리스도라고 하는 영과 생명이신 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이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인간의 몸도 범상치 않죠. 성령으로 잉태되고 성령으로 한마디로 태 속에서 자라난, 독특하게 인간의 몸을 입었지만 죄를 짓지 않는 그런 성별된 그런 특별한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다 담당을 했습니다. 담당을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나타나셔서 우리를 구원하겠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나타나신 예수는 우리 죄를 담당하시는 분이고, 그리고 율법을 완성하시는 분이고, 모세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말씀을, 전부 규례의 말씀을 이루시는 분이고, 이제 두 번째 나타나신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그런 분이신 거죠. 두 번째 나타나신 그 그리스도, 그 밑에 첫 번째로 나타나신 분은 인자 예수님입니다. 이분은 당신의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그러나 당신을 구원에 이르게 하시기 위해 두 번째로 나타나셨습니다. 그분은 부활과 승천의 과정을 거쳐 약속의 땅을 가지고 오신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몸 안에 당신을 한 몸으로 세우셔서 당신을 그리스도와 같은 부활의 몸이 되게 하십니다. 이것이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구원을 하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우리는 첫 번째 나타나신 예수님을 우리가 통과하여 그분을 길로 삼아 두 번째 나타나시는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우리가 들어와야 되는 거죠. 이곳에서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자, 에베소서 5장 23절을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 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 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아멘. 자, 그리스도는 한마디로 남편과 같고, 교회 부름받은 부름을 받은 무리 에클레시아가 사람들의 공동체잖아요. 이것은 신부와 같다, 아내와 같다, 그런 얘기죠.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몸을 우리 아내가 될 수 있는 교회들을 향하여 다 내어주고 한 몸이 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와를 하나님이 아담에게 줄 때, 아담아, 하와는 네 뼈 중에 뼈요, 네 살 중에 살이다. 너다, 그러니 네 몸이다 하고 하와를 아담에게 줍니다. 원래 하와가 아담의 뼈로 나왔잖아요. 예,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우린 다시 그리스도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으로 돌아갑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우리가 들어와서 뭐 하려고요? 이 두 번째 나타난 몸이 그리스도의 몸이잖아요. 여기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몸에 들어올 때, 약속의 땅에 들어올 때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예, 그리스도의 몸을 가진 머리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 민주는 너의 몸이요 너의 살이다. 네 뼈 중에 뼈요 네 살 중에 살이다 라고 선포하시겠죠. 나뿐만 아니라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이 전부 다 그렇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다 하나님 아버지가 아들에게 인도해야만이 다 올 수 있다고 그랬죠. 예, 아버지가 인도하지 않고는 어느 누구도 아들에게 올 자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어떻게 인도하십니까? 예, 우리를 그 몸에 여러분 마치 한 몸으로 한 몸이 되기 위해서 우리 인도하여 한 몸이 되게 하는 거죠. 그래서 하와와 아담이 결혼하여 한 몸이 되듯이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와 교회가 여러분 결혼해서 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바로 이 한 몸에 대한 신비인데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신비죠. 이 신비는 하나님의 신비 비밀은 그리스도이고 사람 속에 들어오는 그리스도고 우리 속에 들어오는 그 그리스도의 신비는 이렇게 한 몸을 이루는 몸된 교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 이 하나님의 비밀의 말씀을 여기까지 알고 믿어야 진짜 우리에게 뭐요? 약속이 진행이 되고 복음대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의 히브리 9장 28절에 반드시 두 번째 나타나신 그분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겠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몸 된 이 한 몸을 참으로 구원하시는 분은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그래서 이 몸에 뭐다? 구주가 된다. 구원하시는 주님이라는 것입니다. 이 몸을 구원하시는 주님. 그러니까 그 주님이 자기 몸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리스도의 몸은 이미 구원받은 몸입니다. 근데 우리가 들어왔기 때문에 그 구원의 역사가 당신이 구원받은 그 모든 그 상태로 우리도 똑같이 같은 부활의 몸으로 구원을 해주는 액션을 계속 하겠다는 것입니다. 당신의 몸은 이미 다 구원이 끝난 몸이잖아요. 근데 그 몸에 우리가 완성이 안 된 우리들을 집어넣어서 데리고 와서 함께 그 몸이 되도록 우리를 양육하고 한마디로 그렇게 우리를 세우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누가? 이 몸의 머리이신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누구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하시는 주님이다. 그래서 줄여서 그걸 구주라고 이렇게 써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교회인데 하나님께 부름받은 교회는 부름받은 교회로서 우리가 만족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나는 부름받았습니다. 나는 목사로 부름받았습니다. 나는 권사, 나는 장로, 나는 성가대, 나는 뭘로 나는 사업자로, 나는 예능, 음악하는 사람 부름받아. 여러분 다 거짓말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신 것은 교회로 부른 것입니다. 교회. 여러분들이 전부 다 교회라고 하는 곳으로 불렀습니다. 근데 그 교회를 어디에 데려가려고요? 그리스도의 몸 안에 데려가기 위해서 불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름받은 무리라고 한 것 같으면 그리스도의 몸 안에 들어온 걸 알아야 부름받은 무리인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렀죠. 모세를 통해 불렀잖아요. 근데 그 부르심이 뭐예요? 내가 불러서 너희들을 부름받은 거룩한 공동체로 만들어줄게. 그리고 이 이집트에서 니들이 이 정부를 다 찬탈하고 다 싸워 이겨버리고 이 땅을 니들이 가져라. 그런 거 안 했어요. 너희들은 부름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한 부름받은 사람들이 들어갈 땅, 그 약속의 땅으로 이동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곳이 젖과 꿀이 흐르는 생명의 땅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은 이 세상에서 승부를 내지 않습니다. 이 세상의 결론은 이미 베드로후서 3장 6, 7절에 나온 것처럼 이 모든 우주는 지옥불에 들어서 다 불타는 땔감입니다. 이 하늘과 이 땅과 이 아름다운 강들과 궁창과 새들과 이 모든 이 우주의 자원은 전부 다 하나님께서 지옥의 땔감으로 음부의 불에 다 들어간다고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은 이와 같이 교회로 부르셨어요. 특별한 사람만 그런 게 아니라 이 세상에 지금 80억의 모든 인구는 모두가 다보다 하나님이 부름을 받아 이 땅에 온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사실 다 뭐예요? 에클레시아, 교회입니다. 근데 교회라는 개념을 사람들이, 선악과를 접한 사람들이 교회라는 개념을 호도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교회라는 곳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이 이루어지는 현장으로 바꿔놔버린 거예요. 교회는 약속의 땅이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어떤 목적이 이루어지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어떤 목적을, 약속을 위해서 부르신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약속의 땅 그리스도의 몸 안에 들어와야 되는 것이죠. 들어와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것을 사단 마귀는 모든 사람들이 이 내용을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도록 철저히 막아내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가 바로 몸의 구주다. 우리 육신의 몸을 구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그리스도의 몸과 우리가 한 몸이 됐을 때, 한 몸이 된 그 사람들만 구원하는 주님이라는 것이죠. 몸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된 당신을 자신의 몸과 같게 하시는 구원자입니다. 여러분이 진짜 구원을 받아 부활의 몸을 입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생하기를 원한다면 반드시 그리스도의 몸과 한 몸이 되어야 됩니다. 왜? 이 그리스도의 몸만이 이 영원한 하나님의 왕국에서 살 수 있는 모든 기능이 있어요. 다른 몸은 여러분 이 하나님 나라에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영생을 못해요. 영생을. 이 그리스도의 몸만이 영생할 수 있는 몸이에요. 하나님이 영생하는 몸을 만든 적이 없어요. 이 몸은 한 몸밖에 없는 거예요. 천사들도 여러분 영생하죠. 그럼 그들은 몸이 없어요. 영의 존재들은 영의 영, 그들은 영이에요. 순간순간 몸으로 나타나지만 그들의 본질들은 다 영입니다. 피조물의 영이에요. 창조자의 영, 아들의 영이 아니라 사역자들의 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몸을 가진 분은 하늘과 땅과 은부 지옥에 오직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몸을 가졌다고요. 그런데 그 몸을 우리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몸을 약속의 땅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그 땅에 들어온 자들만이 뭐다? 바로 교회들만이 이 내용을 알고, 제가 지난주에 말한 것처럼 이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프로젝트를 전부 다 알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약속이 뭔지를 1부터 10까지 있다면 1부터 10까지 다 들어보다 그렇게 되기를 원하면 믿는 것이고, 나 별로야, 나 이 땅에서 그냥 엔조이 하다가 그냥 지옥 갈래,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그냥 가는 것이고, 모르겠어, 난 이것도 아니야 저것도 아니야, 그러면 끝나는 것입니다. 이 내용을 다 알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지난 주일에 굉장히 중요한 말씀들을 했는데,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가 여러분 모든 내용을 알게 한다고 그랬습니다. 아버지께 듣고 이것을 안 사람들만이 여러분 이 언약에 참여한다고 기록되어 있었잖아요. 그래서 구원은 이 몸을 통해서만 생명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든 목적은 사람들을 다 이 땅에 뜻을 가지고 우리를 불러놓은 공동체가 이 세상의 교회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전혀 눈치를 못 채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이 세상에 사단 마귀를 통해서 무지막지한 고난과 고통과 아픔과 슬픔과 억울함과 이런 모든 것들을 받게 하십니다. 많은 분들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래요. 그리고 하나님 사랑이 참 많으시다. 여러분 그런 거짓말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인생을 향한 사랑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무서운 분입니다. 잔인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이 이 아까의 영원한 사랑을 우리가 딱 그걸 대입했을 때 그게 사랑이 엄청난 사랑이고 영원한 사랑이지,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여러분 정말 여러분 고생해본 분들 많지 않아요? 광야에서 여러분 하나님이 돌봐주시지만 여전히 어렵습니다. 여러분 지금 전쟁통에 있는 나라들 상상을 해보세요. 우크라이나, 러시아 그 사람들 상상을 해보세요. 가끔 우리가 영상에서 뜨잖아요. 드론이 날아다니면서 손 들고 드론한테 발발 떨면서 손 빌고 해도 그냥 드론이 들어가서 자폭해서 다 죽여버리잖아요. 무슨 세상이에요. 이제는 드론이 어느 건물에서 건물 안에 들어와서 죽여버리는 세상이 됐잖아요.
지금 총으로 맞아 쏴 죽는 세상이 아니에요. 이제는 무인 드론이 가서 사람들을 다 추격해서 다 죽여버리는 이런 무시무시한 시대에 그런 전쟁이 지금 지구촌에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그 고통이란 것. 지금 그 가족들과 그 전쟁 현장에 있는 사람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그 전쟁통에 있는 사람들,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분들이 여전히 하나님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아니,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 생명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들이 교회임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들이 교회이며 교회들은 하나님이 약속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그리스도의 몸으로 다 돌아가야 한다는 이 사실을 저들이 인식할 수 있도록 이 땅의 처참함을 경험하게 하는 거죠. 물론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이지만 이 단계에 오기까지는 여러분 사랑이라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솔직한 얘기로. 우리는 고생을 그렇게 많이 안 해본 사람이 많아요. 대부분. 진짜로. 우리 부모님 세대는 정말 고생 많이 했어요. 우리 때만 해도 그닥 그렇게. 정말 태어났더니 고아이고 이런 분들이야 많이 고생했죠. 저 어렸을 때만 해도 주변에 넝마주가 너무 많았어요. 뒤에 등에 이만한 소쿠리 같은 거, 큰 거. 그래서 맨 휴지 죽고 뭐 병 죽고 맨 얼마나 많았는지, 거지들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길거리에 정말 셌어요. 아침마다 바보처럼 오는 그런 거지들이 얼마나 많았어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 사랑이시라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에게로 오게 한 여러분 처참한 생활인 것입니다. 사실은 그 처참한 생활을 통해서 인생을 포기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의도예요. 물론 그 밑에 깔리는 것은 그리스도 안의 사랑입니다. 그렇지만 그 현실 속에 정말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이 정말 연명을 해야 되니까 이 세상의 어떤 부의 구조를 통해서 여러분 살게 하고 그것이 여러분 사랑이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이 형통과 공고를 겸하여 줌으로 앞날을 장래 일을 알지 못하게 하는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루게 한 하나님의 정말 눈물을 흘리는 애통하는 하나님의 뭐예요?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 사랑 아닙니다. 진짜 사랑은 그리스도 안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영원히 주는 이 사랑이 사실은 시작이 되는 거예요. 100번 어려웠다가 서너 번 여러분 어떤 응답받고 좋아졌다고 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목적이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힘들게 살다가 하나님이 좀 이렇게 잘 되게 해서 여러분 가정이 행복해졌다. 하나님의 목적이 그게 아니에요. 이 땅에 여러분을 내려보내신 목적이 아니라고 그게. 그것을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하나님의 위로라고, 하나님의 인애와 은혜와 하나님의 자비라고 그렇게 거짓말하지 마십시오. 아닙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짜 사랑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골로새서 3장 15절을 보겠습니다. 골로새 3장 15절.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부르심에 받은 무리가 교회라는 곳이고 그 교회가 부르심 받아 가야 할 곳은 뭐냐? 바로 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에 와서 그 그리스도의 몸을 관람하고 여행하고 순례하고 끝나지 말고 그 몸과 한 몸이 되라는 거예요. 한 몸이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불렀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한 몸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평강, 그 그리스도 안에 그 놀라운 엄청난 영원한 평강을 너희들에게 주고 싶다 하나님은. 그 평강 안에 여러분 생명도 있고 다 있는 거죠. 로마서 12장 5절입니다. 시작.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뭐가 됐다고요? 한 몸이 되고 서로의 지체가 됐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아멘. 그래서 정말 우리 믿음의 아들들은 이런 고백을 해요. 야,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와 한 몸이고 우리가 그리스도와 또 전부가 우리가 지체며 한 몸이군요. 예. 그래서 오늘 새벽에 제가 굉장히 중요한 얘기했는데 우리는 우리 지체들을 정말 하나님의 의로 여겨야 됩니다. 정말 자랑스럽고 존경하고 정말 존중할 만한 그런 의의 존재로 우리가 서로를 여겨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을 그렇게 여겨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매우 어떤 면에서 도도하고 어떤 면에서 정말 젠틀하고 정말 그리스도의 성품을 따라 살아가는데 엄청난 노력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가 서로 존중하는 가운데 이렇게 우리는 세워져야 되는 거죠. 늘 우리는 광야에 있던 것처럼 세상에 있던 것처럼 좀 잘 되면 굉장히 뭔가 다 된 것 같고 좀 힘들어지면 기가 죽고 여러분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는 우리의 모든 것들이 더 이상 죽을 것도 없고 우리는 더 잘 될 것도 없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세상의 가치로는 우리를 판단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고전 3장에 세상과 우리를 판단할 수 없다고 말해버려요. 우리가 그들을 판단하지. 우리가 세상을 판단하지 천사를 판단하지 세상과 천사들은 우리를 판단할 수 없다고 아예 못을 박아버리잖아요. 그게 뭐냐면 완전히 종자가 다른 거예요. 신분이 다른 거예요. 세상과 세상에 있는 모든 천사들까지도 우리를 판단할 권한이 없어요. 알지도 못하고 우리는 인간 세상을 살아봤기 때문에 그들을 판단할 수 있는 거예요. 오직 판단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아버지만이 아들 된 우리들을 판단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우리를 한 몸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약속의 땅에서 우리가 한 몸이 되게 하는데 그것을 위해서 뭐다? 우리가 교회라는 개념을 우리가 인정해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과거에 그리스도 밖에서 교회였으며 우리가 그 하나님께 부름받은 그 목적이 뭐냐? 부름받아서 이 땅에 뭐 빛이 되고 이 땅에서 뭐 어떻게 돼? 그게 아니라 무조건 다 이 몸으로 들어오라는 것입니다. 이 들어와서 너희들 한 몸이 돼야 돼.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목적이었습니다. 그 밑에 여러분 한번 읽어보죠. 당신이 자 시작. 당신이 그리스도와 한 몸으로서 받는 구원은 외로운 고행이나 순례가 아닙니다. 사랑하는 삼위일체 하나님과 지체들과 함께 살아가며 구원을 이루어가는 행복한 동거와 동행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그리스도의 몸과 머리 대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고 우리를 날마다 구원을 역사를 해주는 명령 통치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의 모든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시는 성령님의 인도심이 항상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나 좋은 우리의 지체들, 너무나 좋은 지체들 사실 많이 안 좋죠. 너무나 좋은 정도는 아니죠. 조금 좋죠. 솔직히 조금 좋아요, 많이 좋아요. 아유, 그러면서 그렇게 말하면 안 되고 많이 좋다면 새벽 예배 나와야지. 좋은 사람들 보고 싶어서 어떻게 견디요? 못 견디지. 보고 많이 좋은데, 그죠? 많이 좋은 분들인데 와야지. 이게 조금 많이는 안 좋고 그냥 좋은 거예요. 제 집사님 아시겠죠? 자, 많이 좋아지면 볼 수밖에 없어요. 보고 싶어서.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인간적인 옛사람은 다 싫죠, 솔직히. 옛사람은 다 싫어요. 그치만 그래도 이만한 분들이 없다. 군산시에 여러분 이만한 분들이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별로 어디가 많이 있어요? 우리가 한 몸이 되고 우리가 함께 여러분 먹고 마시고 성장하고 자라나고 함께 공유하고 이 그리스도 함께 사는 그런 지체 가족들이 어디 있냐고요. 여기에요, 여기. 그래서 우리가 서로를 의롭게 여기고 나를 의롭게 여기고 존귀하게 여기고 여러분 격려하고 그렇게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두 번째죠. 자, 두 번째 당신은 그리스도의 그래서 몸된 교회입니다. 몸된 교회입니다. 교회에 방점이 있는 게 아니에요. 몸이 됐다는 게 방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몸과 한 몸이 되게 하려고 부르신 사람들의 모임을 교회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몸과 한 몸이 되려면 먼저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사도행전 7장 38절을 선포합니다. 시작. 신의 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강야 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아멘. 모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모세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신의 산에서 말씀을 하시던 여호와 하나님, 그 여호와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 왔죠. 그래서 천사라고 아예 해버려. 스테반 집사님은 자 신의 산에서 말씀했던 그 여호와 그 이름을 가지고 온 천사와 그리고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교회에 있었다. 누가? 모세가. 그러니까 광야 시대에 그들의 공동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공동체는 뭐였다? 교회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불러주신 무리였다는 거죠. 이들을 불러서 지금 어디로 가는 거예요? 광야가 목적지가 아니잖아요. 광야가 목적지가 아니고 요단을 건너서 여러분 이 이스라엘 땅 가나안 땅이 목적지였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로 샘플로 상징물로 가나안 땅을 약속의 땅으로 그냥 그렇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날 이스라엘이죠.
그러니까 이들은 정말 어려운 이 엄청난 먼 길이지만 이 길을 다 가야 되는 거예요. 그 가는 여정 과정에 있는 그 공동체를 뭐라고 한다? 교회라고 했다고요. 그러니까 오늘날 이 교회라 에클레시아라는 말을 교회란 개념을 지금 과정 중에 있는 교회라고 봐야 되는데 지금 모든 목적이 이루어지는 그런 교회로 지금 아까 말한 것처럼 호도해서 잘못 정의를 내린 거예요. 이것이 지금 정말 엄청나게 슬픈 일이에요. 지금 모든 일이 오직 교회만 구원이 있습니다. 목사님이 100% 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는 구원이 없습니다. 첫 번째 나타나신 그 예수의 그 대속 제물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길이 되어서 이 부름받은 교회들이 그 예수의 핏길을 밟고 두 번째 나타나신 그리스도에게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거기에 들어와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되고 한 몸이 되어서 구원을 이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는 것은 몸이 된 교회가 여러분 목적이 아니고 그 몸이 된다는 것에 방점이 있는 거예요. 교회들이 뭐가 된다?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거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래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 선민들이죠. 하나님이 택함 받은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께 부름받은 유일한 민족이란 말이에요. 이때 다른 민족은 단 한 명도 하나님께 부름받지 못했습니다. 자기들이 부름받아 이 땅에 왔지만 내가 이 땅에 왜 태어난 이유를 몰랐어요. 왜요? 이들이 다 하나님의 이 생명나무의 약속을 버려버렸다. 다 떠나가 버렸어요. 이스라엘 민족도 마찬가지로 다 떠난 민족이야.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여 약속을 해보니까 약속을 지키겠다는 거야.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되어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그 이스라엘 백성은 아브라함 조상 한 명 잘 둔 덕에 정말 전 세계 하나님이 아직 구원의 시즌이 아닌 가운데 모든 이들이 왜 구원을 안 되냐면요. 이들이 아담의 후손으로서 그 뒤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언약 생명나무 약속을 다 안 믿었다니까요. 그 믿음에서 다 떠나버렸어요. 그 바벨탑 사건, 그 사건에서 완전히 이들은 다 떠나가 버린 거예요. 그 뒤로도 하나님이 수백 년 동안 기다리다가 여러분 저는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지만 분명히 하나님께서 굉장히 거기에 대해서 호시탐탐 정말 사모하고 기다리고 있었을 거예요. 언제 다시 이 약속을, 이 하나님의 경륜을, 이 하나님의 뜻을 믿을 사람들이 정말 시작되기를 기다렸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전에 누구에게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으나 여하튼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이 약속을 해보니까 아브라함이 믿어버리겠대. 묻지도 따지도 않고 그냥 이삿짐 싸버리잖아요. 어디로 가는지 말도 안 했어. 하나님이 어디로 이사 가라 말도 안 해도 이삿짐 싸고 가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적임자지, 적임자.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구원을 받던 시대였습니다. 근 2000년 가까이 이스라엘 백성만. 그러다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고 이게 성령이 임하시면서 1992년 전부터 이 복음이, 이 구원이, 이 언약이 예루살렘 시작해서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 이제 이방 땅으로 번져나간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놀라운 이 성경의 이 알맹이들을 믿고 하나님의 이 설명에 나온 대로 이 모든 뜻대로 우리가 믿고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은 이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정말 우리에게 기적이 일어나고 있고요. 날마다 기적이게 날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암병이 났고 막 죽은 자가 살아 이것보다 더 큰 이적과 표적이 우리에게서 지금 생명권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정말 이건 희박하고 정말 놀라운 일인 거거든요. 이스라엘 백성은 세상에서 하나님이 보내신 모세를 통해 약속의 땅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이집트라는 세상을 정리하고 광야로 이동하여 온 것은 약속의 땅으로 가기 위한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약속한 땅으로 부름을 받아 이동하는 사람들을 교회라고 합니다. 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핵심이 되는 말씀이에요. 따라합시다. 교회는 이동한다. 교회는 이동하는 것이다. 이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계속 이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멈췄으면 죽어요. 교회는 계속 이동해야 돼요. 교회 다니는 신자들은 계속 교회로 옮겨야 돼요. 계속 교회로 옮겨야 돼요. 옮겨서 어디로 가야 돼요? 약속의 땅 그리스도의 몸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에 세워진 모든 교회는 이동 중이야 돼. 지금 이동 중. 그래서 드디어 그리스도의 몸에 들어왔으면 뭐예요? 이제 교회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몸이지. 한 몸이 된 거지. 그래서 지금 교회라는 이 주제가, 이 교회라는 단어가 우리의 이미지가 교회라는 단어에서 그냥 구원이 다 이루어진 걸로 지금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제가 선포하는 이 말에 공감이 안 되는 거예요. 이상하다고 그러는 것이죠. 이상하다고. 제가 한번 가끔 얘기했습니다. 6년 전에 어느 교회 설립 예배 때 감리자라서 내가 설교를 하는데 이 반석이 된 이야기를 잠깐 했어요. 반석에 세워진 교회가 무엇이냐? 그 교회가 이동하여 반석으로 오는 것이다. 그러고 나서 설교 끝나고 나서 전화가 몇 통씩 왔어요. 내 후배 목사한테도 오고, 동기 목사한테도 오고, 선배 목사한테도 오고, 굉장히 뭔가 전율을 느끼고 뭔가 이상한 걸 느꼈다는 거예요. 이 목사 설교에 교회가 반석으로 가는 거라는 거, 이동하는 거. 교회가 반석으로 가서 한 반석, 페트라가 돼야 한다는 거. 그래서 그 반석에 세워준 교회는 그런 교회다. 그걸 제가 한 20분 정도 짧게 했거든요. 지금 이것이 지금 모든 이 지구촌에 세워진 교회들이 정말 이걸 듣고 빨리 이동을 해야 돼요. 지금 정착이 있으면 안 돼요. 지금 광야에 다 정착이 있잖아요. 안 돼요. 그래서 십자가 중심 교회는 지금 광야에 있어요. 근데 복음주의와 번영주의 교회는 세상으로 다 돌아간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 복을 누리고 세상에서 어떤 목적이 이루어지고 소원이 성취되고 부유해지고 어떤 목표들이 이루어지고 이런 것들을 어떤 기도 제목, 어떤 뭐 교회 가치관으로 하나님의 축복으로 이렇게 지금 많이 타락해 있죠. 심지어는 이제 잘못된 시오니즘과 합쳐져 가지고 캐톨릭과 합쳐져 가지고 세계를 정복하는, 세계의 모든 것들을 다 정복해서 정말 이 하나님의 교회가 세계를 다스려야 한다고 하는 이런 엉망진창인 지금 이런 개념이 복음주의, 번영주의, 캐톨릭과 종교 통합을 이루어가면서 이러한 신학이 이것이 젊은이들의 통합니다. 그래서 7개 산을 정복하라 이런 것들이 다 거기서 나온 것입니다. 이 세상에 각계각층의 모든 계층에서 모든 분야에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리더가 돼야 된다. 굉장히 그럴싸한 말들이잖아요. 이게 다 그런 신학에서 그런 잘못된 만모리즘과 세속주의와 인본주의에서 나오는 것들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거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서 우리가 뭐가 되는 거 그거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에 있는 모든 니들이 세상에 살면서 뭐가 되는 게 아니라 광야로 가서 정말 이 세상의 그 어둠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그 홍해 바다가 얼마나 더러운 핏덩어리며 얼마나 그 썩은 피가 내고 송장 썩은 내가 나는 그 핏덩어리인 것을 여러분 이집트에서 보여주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공중에 나는 이 공기 하나 전부 그게 다 온 사람들에게 티끌을 저주하고 날려버리면 그 티끌이 날아가서 온몸에 전염병을 일으켜버리고 악종, 독종을 일으키고 악성 피부병을 일으키고 전 세계 최고로 살기 좋은 그 이집트 땅이 얼마나 저주스러운 땅인지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 다 보여줘 버리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이 세상에는 우리가 다 알 수 없는 너무나 억울하고 너무나 처참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너무나 고통스러운 사람들, 정말 자살하지 않고는 살 수가 없는 그런 억울한 그런 일들이 너무너무 많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보호를 받으니까 우리가 정말 이렇게 평안하게 살지요. 사실 이 세상 무섭습니다. 무섭습니다. 우리나라 보세요. 정권만 바뀌면 다 죽잖아요. 정권만 바뀌면 다 숙청하고 다 교도소 다 보내버리고 완전히 다 별들이 지금 막 별들이 다 떨어져요. 별을 다 잘라버리잖아요. 지금 막 자살하고 별들도 상류층 잘 사는 사람 다 이러는데 뭐 여러분 굉장히 어려운 것입니다. 굉장히 어려운 것입니다. 교회는 움직이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동하는 것입니다. 이동하는 목적이 있는 것이죠. 이동하는 것은 뭐냐? 더 낫고 더 좋은 교회가 되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문을 닫아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문을 닫아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더 이상 문을 열면 안 돼요. 교회들은 빨리 그리스도의 몸에 들어가서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한 몸 된 교회가 되는 거죠.
교회가 되는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에 들어갈 때 그들은 땅의 정착민이 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이동이 없습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만이 더 이상 이동이 없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네. 그러니까 새남교에 왔으면 이게 여기가 그리스도의 몸이면 여러분 여기서 정착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정착을 하는 분들이 뭐예요? 이제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는 거예요. 근데 새남교가 그리스도의 몸이 아니야. 그럼 여러분 빨리 나가야 돼요. 새남교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 아니라 우리 새남교 전체가 다 어디로? 그리스도의 몸 된 교로 빨리 가야 돼요. 그래서 담임 목사는 그리스도의 몸에 말씀을 해야 되는 거죠. 그리스도의 몸 안에 있는 보혈과 그리스도의 몸 안에 있는 영과 그리스도의 몸 안에 있는 생명의 양식의 말씀과 그리스도의 몸의 그 형상을 이루어가는 그 양육과 성장의 말씀을 여러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에 들어왔으면 담임 목사는 하나님이 먹이고 입히시는 것에 대해서 등 돌리지 말고 그것을 최고의 기쁨으로 알고 아버지가 주시는 그 옷들 그리스도로 옷 입혀드리고 여러분 아버지가 주시는 그 놀라운 영원한 영생의 양식을 날마다 기쁨으로 정찬을 차려서 여러분들이 줄 수 있어야 그게 목사인 거예요. 저는 그걸 이미 알기 때문에 이 일에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다른 건 좀 안 해도 괜찮습니다. 다른 건 못 해도 괜찮습니다. 새남교회는 다른 거 별로 안 해도 괜찮습니다. 우리가 이 일은 아버지가 하시는 이 일은 분명히 우리에게서 이루어져야 돼요. 그러려면 우리는 뭐다? 더 이상 교회가 되면 안 되고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 돼야 된다. 그래서 이 약속의 땅에서만 뭐가 된다?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18절이죠. 다시 선포합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자, 예수님이 이렇게 반석 페트라 위에다가 예수님이 원하는 사람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예수님께 부름받고 하나님께 부름받고 예수님께로 왔잖아요. 지금 아들에게 온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로 왔잖아요. 근데 이들을 이제 장차 어떻게 한다고요? 이 페트라 이 위에 다 세워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 지옥의 문이 닫혀버린다. 이 페트라 안에는 지옥의 문이 닫혀버리고 천국 문이 열려버린다는 거죠. 자, 그 밑에 시몬이 반석이 즉 베드로가 된다고 말하잖아요. 시몬 보고 예수님이 너는 반석이 될 거다 그러잖아요. 반석이야 그러잖아요. 그래서 너는 이제 시몬이 아니고 베드로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지금 베드로한테 한 얘기예요. 이 베드로란 단어가 페트라 반석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가 되는 거예요? 시몬 베드로가 반석이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그리스도의 몸이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 반석인데 너도 나와 같은 한 몸이 된다 이 얘기입니다. 우리도 베드로처럼 바로 예수님만이 주님이시여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우리 다 고백하죠? 다 믿고 있죠? 그럼 뭐예요? 그 고백을 하니까 예수님 뭐라고 해요? 베드로야 너는 이제 더 이상 시몬이 아니고 페트라 베드로야. 이 말은 뭐예요? 너도 이제 나와 같은 한 몸이다. 나와 같은 반석, 나와 같은 살아있는 돌, 나와 같은 모퉁이 돌, 나와 같은 뜨인 돌, 같은 돌이 되었다. 그래서 너가 이제 내게 와라. 내 안에 들어서 한 돌이 되자, 한 몸이 되자, 한 반석이 되자 그렇게 선포해 주는 거예요. 이때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에게 여러분들에게 선포하실 겁니다. 오늘 이 말씀 다 믿으시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선포할 거예요. 사랑하는 누구라고? 김누구라고? 김진본이라고요? 사랑하는 김진본아 너는 베트라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사랑하는 김진본아 너는 나와 한 몸이다 이렇게 머리 대신 예수님이 선포해 주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는 한 몸이 되는 거예요. 이때. 그러니까 우리가 그 그리스도의 몸에 들어서 한 몸이 되는 건 다른 것 없어요.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 죽고 부활하고 승천하고 우리에게 오신 그분이 누구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 그리고 나의 바로 아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다. 라고 그렇게 믿는 거예요. 약속 안에 오신, 약속대로 오신 자손 예수 그리스도다. 그걸 믿는 순간 우리는
테트라가 되는 거예요. 한 몸이 되는 거예요. 다른 기준이 없어요. 이것만 믿으면 됩니다. 이것만. 이것이 영원 전부터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영생을 주기로 하신 약속이고 하나님의 소원이죠.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반석으로 오신 그리스도와 한 반석이 되어 그 위에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세워지는 것이 목적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몸으로 부름을 받은 교회가 되어 반석 위에 세워지고 결국은 같은 한 반석이 되는 것이죠. 한 몸이 되는 것이죠. 제가 골로새 1장 24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입니다. 시작.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아멘. 사도 바울의 목회하는, 사도 바울이 사역하는 그 내용과 목적은 오직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만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분명히 그냥 교회라고 않잖아요. 그의 몸된 교회라고 분명히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이 교회를 위해서만 나는 고난을,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기꺼이 나는 받겠다. 이 그리스도가 하신 일들이거든요. 이 그리스도가 누구를 통해서? 자기를 통해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매우 어렵다 이거예요. 힘든 일이다 이거예요. 자기가 생각과 마음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자기 몸으로 다 하잖아요. 몸으로 다 하잖아요. 설교하는데 여러분 마음으로만 텔레파시로 합니까? 입을 열어서 여러분 해야죠. 오늘 저렇게 마이크가 있는 시대가 하니까 저보다 목이 더 아플 거예요. 저는 마이크 있는데도 성대가 약하다 보니까 항상 목이 이렇게 쇠 있는데 사도 바울은 얼마나 목이 힘들었겠어요. 자기 몸에 이 모든 그리스도가 남겨진 고난이 다 무엇을 위한 고난이냐? 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것을 위한, 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한 일이 다 그리스도에 남겨진 고난인데 나는 그것을 기꺼이 영광스럽게 감사하게 내 몸에 채우고 싶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겠다, 이렇게 표현을 정확히 했어요. 근데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한 거, 그 몸된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게 그 내용이 뭐였냐면 24, 25, 26, 27, 28절까지 갑니까? 25절에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일하는 게 뭐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거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는 거래요. 그냥 교회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일하는 게 말씀을 성취하는 거래요. 그래서 말씀을 성취하는 게 뭐냐? 26, 27, 28절에 보니까 이 교회 지체들을 안에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가 들어가게 하고, 그 그리스도의 비밀인 그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된 이 지체들을 만들어서 28절에 하나님 보시기에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들로 세우는 거래요. 이게 바울의 욕심이었어요. 이게 바울의 사명이었고요. 이게 바울의 사역이었어요. 그는 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사역을 하신 거예요. 그 이상 이하도 없습니다. 왜 그래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만이 하나님의 언약의 복음이 성취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아까 우리가 로마서 이미 아까 봤잖아요. 네, 우리가 정말 예수님이 첫 번째 나타나셨는데 이것은 우리의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나타나셨고, 두 번째 나타나신 분만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한다고 그랬잖아요. 이 두 번째 나타나신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정말 목회자의 사역을 하는 게 이게 엄청난 영광스러운 일인데 이게 또 엄청나게 위험한 일이고 힘든 일이에요. 바울은 그건 너무나 잘 알아요. 그렇지만도 자기가 육체의 고난, 그리스도 남기는 자기 육체 다 채워가면서 정말 그 일하다 순교까지 당했잖아요. 자기는 그 일을 하고 싶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지체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아들들이 되는, 더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는, 그래서 그리스도 한 몸이 되는 이 일을 위해서는 자기는 순교로 각오하고 이 고난을 자기는 감당하고 싶다고. 그리고 그렇게 표현할 바에 그렇게 정말 불같이 사역하시다가 순교를 당하고 정말 영광스럽게 낙원 천국에 입성을 하신 분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약속의 땅, 우리 지금 5번째 과정이죠. 이 약속의 땅이 우리 이제 정말 하나님의 모든 역사에 정말 이 땅에서 이 우주 안에서 사역하는 하나님의 메인인데 이곳에서만 뭐가 이루어집니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서만 교회들인 우리가 들어와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한 몸이 되는 이런 귀한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 밑에 읽고 다 같이 마치겠습니다. 네 줄을 천천히 읽으세요. 자, 시작. 사도 바울은 성령으로 세운 교회를 그의 몸된 교회라고 불렀습니다. 당신은 세상과 광야의 과정을 거쳐온 교회입니다. 이제 약속의 땅이 된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된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당신은 지금부터는 단순한 교회가 아니라 그리스도와 같은 한 몸이 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제 이동은 끝났습니다. 옮겨 다니는 거 끝났습니다. 끝났고 여러분들이 뭐예요? 그리스도 한 몸이 되는 것을 위해서 성장하는 과정이 있는 것입니다. 자라나고 할렐루야. 그래서 구원을 이루어가는 과정만이 이제 여러분에게 있는 것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은 너무나 기쁜 일입니다. 정말 이 시대에 정말 너무나 혼탁하고 여러분이 2000년 전에도 이 세상 어지러운 세상이에요. 그런데도 2000년이 지난 이 시간 더 어지럽지. 앞으로 매년 갈수록 더 어지럽고 더 빠르단 말이에요. 지금 젊은이들은요 우리 때보다 훨씬 살기 힘들어집니다. 이 지식과 이 기능과 이런 능력이 우리 때보다 훨씬 더 좋아야 돼요. 지금 AI를 여러분 만들고 AI의 모든 걸 작동시키고 제어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몸으로 살아야 돼요. 몸의 기능으로 어떤 기술을 자기의 전문 기술을 가져야만 살 수 있는 시대예요. 우리가 살던 시대보다 우리 지금 아동부들, 학생부, 청년부들은 더 어려운 시대가 왔습니다. 정말 인간이 똑똑하지 않고 못 삽니다. 그 때문에 우리는 어렵다는 게 아니라 여러분 이런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에요. 우리 이 모든 것에 승부를 걸려고 하지 말고 우리는 정말 이 그리스도의 몸과 한 몸이 되게 하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뜻을, 이 감춰진 뜻을 우리가 알고 믿었으면 여러분 이걸 굳건히 지키길 바랍니다.